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통 예배에 관해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 은혜로운 기도는 하나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그냥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내온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찬양이 기도 가운데 생겨나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이 기도 가운데 생겨나고 또 그 가슴 속에 머릿속에 이게 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말씀에 대한 결단이 생겨나고 또 순종이 생겨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절정이 그거죠. 헌신입니다. 결국 그 나를 드리는 거, 헌신의 마지막 기도의 절정, 바로 예배의 절정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의 영적인 산제사가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이지만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예배이지만 이게 하나의 또 작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서로 통하는 거고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죠. 사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순서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었고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에서 가장 큰 비중이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입니다. 나는 뭘 예물로 드릴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매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장 큰 결실을 맺는 부분은 결국 자신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 살아있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자체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배와 찬양의 전문가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 말한 것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그 통회하는 심령인데, 여기서 상한 심령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고 울적하고 통회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현실을 올려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그 현실을 그대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는 우리 현실을 그걸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가끔 그럴 때 있죠. 분명히 오기 전까지는 힘들고 아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배 올 때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내 삶의 현장을 잘 이쁘게 포장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멀쩡하니 와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싱싱한 재물은 딴 게 아니라 삶의 내 현실과 현장에서 내가 깨진 모습, 부서진 모습, 실패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모습들, 죄에 있었던 모습들, 그냥 그걸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들고 와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 모습들을 다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죄 없는 의인인 것처럼 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는 통회한 심령, 상한 심령이 되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절박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과 죄의 삶을 주님께 아뢰어서 죄사함과 거룩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참된 기도가 드려지는 삶이 늘 되시고, 또 특별히 참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산제사의 삶을 예배드리는 삶 되시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된 기도의 의미를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필 이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해답은 오늘 말씀 뒤로 이어지는 그 3절부터 쭉 보면 해답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 영적인 예배, 산제사로 드리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쫙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비중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관점에서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그런 큰 취지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보면 계속 교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되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도, 14장도, 15장도 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우상 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면서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라는 그 교회적인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이라는 말은 우상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 그것은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그 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그건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근데 한편에서는 우린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들이다, 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고기를 난 자유롭게 먹겠다라는 양쪽의 교회인들이 함께 부딪히고 싸우고 있었어요. 충돌이 난 거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그 지식은 다 있지만, 다 알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식이 사랑 위에 세워진 지식이 돼야지, 사랑 위에 세워진 지식이 안 되면 그 지식은 난 알고 있어, 난 알고 있어서 의로워, 내가 옳아 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근거가 되어주는 지식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진 지식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단순히 아는 지식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지식은 교만해지게 할 뿐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움으로써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사용되는 지식이 옳은 것이고 바르게 쓰이는 지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식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증거하고 자기를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털면 먼지가 나옵니다. 완벽한 사람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털어도 먼지가 단 하나도 한 알갱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흠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옳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세요.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나는 옳아, 내가 하는 게 의로워, 그걸 증명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정반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당신은 옳은데 틀린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똑같이 옳게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미리 예상도 기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벌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요? 내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내가 옳음으로써 다른 사람은 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음으로써 다른 사람도 함께 옳게 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의 생명이죠.
그렇게 함께 옳고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의미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참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참된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에 혼잡하게 섞여 있던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참된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뜻 혹은 주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또한 참된 기도를 들을 때 그동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막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릴 때에 교회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데 그 분별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예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되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드려질 때 참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것도 12명씩이나.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냥 정 두시려면 수제자 같은 뭐 베드로 1명 정도 두면 충분하셨을 텐데 뭐 12명씩이나 두셨을까? 왜냐하면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읽어보면 예수님 사역에 제자들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더 많이 됐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 더 난처하게 만들 때가 많았죠. 그러다 결국 그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엔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자기가 돈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예수님 제자들 왜 두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단순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12명을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쳐다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이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뭐가 되죠?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처음으로. 그 교회의 공동체의 근원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공동체적인 특징, 이런 거 특징을 갖는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유전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을 가리킬 때 나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세 분이시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 되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삼위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죠. 세 분은 항상 뜻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하고 결정하는 바가 세 분이서 단 한 번도 다르거나 틀리거나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모두 동일한 생각과 계획과 의지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획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그 뜻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에 스스로 순종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부탁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순종하셔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다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성령이다라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온전히 뜻이 하나예요. 한 분도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계획하는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순종하고 존중해드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변하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신혼부부도 싸우잖아요. 그죠? 신혼부부도 결혼하고 결혼식 하고 나서 바로 가서 싸우기도 하는데,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의견이 부딪히고 부부 싸움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자녀로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요만한 것도 거역한 적이 없고, 요만한 것도 반항한 적도 없고, 부모님 말씀하는 모든 걸 다 들으신 적은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래야 다음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도 날 때가 있고,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을 때도 있고, 부모님과 부딪힐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다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자식이 어떻게 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은 그런 연약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도 안 맞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분이시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인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그 온전히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닮아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 밑에 또 이어집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통달. 여러분 통달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금 보듯이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생각, 계획, 이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그걸 지금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실 건지, 하나님이 앞으로 뭘 계획하시는지 그걸 다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마스터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마스터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뭘 하실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하시면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은 30년, 40년이 아니라 3,000년, 3억 년 그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숫자로 쓸 수도 없는 영원 전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셨고 하나가 되셔서 한 번도 다른 뜻이 틀린 적이 없고 다르거나 틀린 적이 없었고 하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하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700년대 1800년대 그러니까 1700년 전 800년 전 그때 요 한마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막 손톱이 빠져나가고 눈이 뽑히고 칼로 찔리고 교수형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이 삼일제단 신앙 고백을 지켜온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들 우리가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면, 믿음이 성장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자꾸 점점 내 삶의 지경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형상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우린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도가 참 귀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린 자기의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은 성도도 참된 성도가 아닐지라도 내 인생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기도 중에 깊이가 없고 얕은 기도에서 끝나버리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갈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나눔도, 기도의 확장도 없는 그냥 나를 위한 기도에서 끝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서로를 위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깊은 기도, 참된 기도는 내 삶에 나 자신이라는 내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런 기도, 그걸 넘어서서 서로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로 깊이 들어가고 또 넓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참된 기도의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기도가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버 아시죠? 유튜버 방송하는 사람을 우리가 유튜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 유튜브를 하는 한 청년 유튜버 한 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이 남자 청년 유튜버가 투렛 신드롬이라고 하나요? 뚜렛 그렇게 써놨는데 틱 장애죠, 장애. 그러니까 틱이라는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방송을 이렇게 유튜버로 방송을 하는 내용이 아마 내가 이렇게 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장애를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의 일과를 아마 거기에 담았다고 해요, 방송을. 그리고 또 자신이 하루하루 생활하니까 이렇게 먹는 거 그런 생활 다 거기 이제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이 청년이 라면 먹는 건가요, 그죠? 아마 그게 그랬던 것 같은데 라면 먹는 모습을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먹는 거니까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라면 먹을 때 이제 이 틱 장애 때문에 이제 막 손이 이런 몸이 이제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 면이 떨어지고 막 국물이 흘리고. 일반으로 우리가 그냥 본다면 그건 좀 지저분하죠. 하지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그 청년에게 막 격려해 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 따뜻하고 감동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시청률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 수도 막 서브스크라이버도 막 늘어나고 200명 가까이 됐다 그러죠. 저기가. 근데 그 방송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막 의문과 질문들이 또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라면을 먹을 때 막 이런 것들 막 흘리고 그랬는데 그 전에 무슨 소고기를 먹거나 이런 걸 먹을 때는 하나도 안 흘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없었다는 게 별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유심히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 차이점들을. 그래서 그런 걸 막 의혹을 던지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거냐 막 의문을 던지고, 또 이제 아마 이 청년이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 살아가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그의 삶에서 이제 뭐 어떤 모습들이 또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막 질문과 의문이 쏟아졌는데 결국 그 청년이 뭐 아시겠지만 자신이 이제 틱이라는 그 장애로 방송했던 모습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짜였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을 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래 틱이란 장애는 있었어요. 장애는 있는데 그건 맞는데 이제 많이 과장을 한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과장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했고, 그걸로 인해서 뭐 본인이 원했든 원했지 않든 그걸 알 길이 없지만 많은 수입도 생겼고, 뭐 지금은 그런 것들 다 접었다고 합니다. 방송도 끊고 과거의 방송까지 다 이제 삭제했다고 뭐 하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이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화가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특별히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몇 배로 더 마음의 상처가 되고 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로 안 끝나거든요. 거기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있는 상황에 그대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나다가 몇 분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청년이 좀 불쌍해지고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내가 이거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건 그 청년이 좀 안 돼 보이면서 저러고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음의 참된 안식을 찾고 참된 삶의 지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죠. 나와서 예배드려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의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못나고 추한 모습 감춰주고 감싸주고 약하고 악한 모습들 서로 덮어주고, 그러니까 함께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사랑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지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진 그 지식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구원의 삶, 믿음의 삶, 이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자기의 연약함, 더러움, 부족함, 고통, 죄의 현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걸 기도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걸 더 여러분이 예쁘거나 볼만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드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태우시고 영적인 산제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내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참된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순종으로 그 섬기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 서로의 삶의 지경으로 흘러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참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참된 기도 위에 세워진 체릴제일교회, 기도 위에 세워가는 우리 체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